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섭리를 잘 아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교회에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사도입니다. 이들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에서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친구에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면 주님의 신부에서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된 주님의 아내로, 주님의 아내에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된 주님의 아내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주님의 신부로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된 주님의 아내로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됩니다. 그래야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여러분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을 당연하도다. 아멘.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는데 어떻게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결한 처녀에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신부가 되고 몸으로 하나가 되는 아내까지 돼서 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들까지 돼야지 우리 주님은 맏아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은 주님과 형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여러분을 이 단계를 다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과 뭐예요? 형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형님 아우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된 다음에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들의 구원이 되면 주님하고 뭐예요? 형제지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는 천년왕국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주님과 휴거된 이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도 주님을 볼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 박사들과 목동들과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연구하고 주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인구원과 네이주아벨의 구원을 얻고 네이주아벨된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황금과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견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모략을 드림으로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볼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걸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본 것 같이 열심히 목양하는 주의 종들 중에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볼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과 같이 주님의 공중 강림을 계시로 알아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안나와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것 외에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이 되신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성도님들은 다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이 되신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 보증인이 되는 자격이 꽤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인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보증인이 능력이 있다면 그 보증인을 보고 큰 돈을 빌려주겠고 혹여 갚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이 책임을 지기에 채무자는 별 탈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은 받겠지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질 의향으로 보증을 선다며 그것은 보증을 선 보증인이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이 되신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좋은 계약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계약이라고 했으니 그 전에 이미 좋은 계약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좋은 계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만 산다면 구원과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계약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더 좋은 계약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더 좋은 계약이 있어도 이것을 사람에게 지키라고 한다면 또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계약은 사람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람 안에 넣어주심으로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계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셔야 하는 필요성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셔야 하는 필요성을 모른다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셔야 하는 필요성을 가졌습니까? 이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해야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셔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 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절규입니다. 사망의 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에 몸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망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이르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인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죽을 때까지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모르기에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 즉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알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면 됐지 또 무슨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머리 복잡하게 그런 말씀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 즉 천국만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며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고 7년 동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임하고 그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인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만 믿어도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전인 구원과 레이자벨의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 저 천국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사실을 알지 못해도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야 얻게 되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창세기 17장 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씨에게 내가 타국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으로 재림을 하실 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은 이 단계를 들어가는 거고, 근데 죽을 때까지 이런 언약이 있는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얘기를 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를 들어가가지고 천년왕국을 쳐봐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천년왕국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침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지 준비를
통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아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낙원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낙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곧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고 번성케 하여 내가 내게서 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여 이 땅을 내 뒤에 내 씨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다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천년왕국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왜? 메시아가 와야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막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들고 안진맹이를 일으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십자가 달린 거예요. 에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전에는 천년왕국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몰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년왕국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침노에서 빼앗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증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증하셨는데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인을 믿지 못해서 자기는 절대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망령된 신자들이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줘서 보증이 되셨잖아요. 여러분을 다 천년왕국에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거잖아요. 이걸 마귀가 빼앗아가지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년 동안 왕 노릇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믿고 따라왔다면 지금쯤은 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텐데, 그래서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사실을 다 알 텐데 그렇지 못한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다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한다면 주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는 사실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로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까?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인 천년왕국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는데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0절로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약속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약속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자신의 피를 흘려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목적을 아는데 이걸 못 얻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몰라서 못 얻어 먹은 거죠. 모르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섭리를 주님이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아들의 믿음까지 올려놓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믿음에 있는지, 내가 정결한 처녀인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주님의 신부인지, 아니면 주님과 몸으로 하나가 돼 내가 아내가 되었는지,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아들이 되는 구원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들을 데리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